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는 결단과 우리 마음속에 계획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생활, 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제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어제 밤늦게까지 교제하시느라고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만남과 교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와 형제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과 그다음에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자식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다양한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그 중요하고도 고귀한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 형제 자매님들과의 만남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영원하게 이어지는 영원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고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를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보고 들은 것은 앞에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준 것, 그걸 말합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는 교제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교제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이전에 사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가 잘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들과 교제가 잘 되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후반부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나 공히 그 교제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은 두 사람 사이를, 두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도록 해주는 특징이 사랑에서 나오죠. 그래서 교제의 기초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약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됐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먼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죠. 만나지 않으면은 교제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을 아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확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이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원받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늘 있잖아요.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또 만나고 싶죠. 예.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만났는데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어떤 그 갈급함이 있죠. 사랑은 항상 그 만나고 싶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이렇게 이끌어 주는데, 여기 시편 기자도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표출되어 있죠. 시편 6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3편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 경험한 바, 간절히 기도한 바를 여기 말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근데 구원 받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찾았었고, 그리고 성소에서도 주를 바라봤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있었을 때나 성소 안에 있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를 만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내 온 마음과 몸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그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있게 됩니다.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 중심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 이걸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성경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깨어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하는 시간을 특별히 따로 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낮에 때는 분주해가지고요,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혼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깊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죠. 저녁이 되면은 낮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나 주님의 일꾼들은 항상 사람을 만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아침에 정신이 제일 맑을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력이 제일 많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때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만나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해 주는 예가 있는데, 만나를 거두는 모습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나 거두는 모습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동시에 생명의 떡인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요, 비같이 내린다. 그래서 비같이 내리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언제 만나야 되냐? 아침에.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의 특징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면 새벽같이 내려 있어요. 이슬이 내린 것처럼 쫙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햇볕이 나면 그만 나자마자 일시적으로 그 만나가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아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일꾼들은 4시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아침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제약하고 능력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제했던 그 장소는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다. 이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잠깐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다. 이런 거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오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다 자고 있잖아요. 일찍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냥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서 이 세상에서도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자꾸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죠. 주고받고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 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제가 진행이 된다. 그것을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입니다. 119편을 찾아보시죠. 119편 147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이게 이 2구절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와 있고 새벽 전에
야경이 깊기 전에 깨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수단이 뭐냐? 부르짖으며 기도죠.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말씀.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밀접하게 만들어주고 가깝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못. 따라해보세요. 못. 예, 못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가운데서 찌르는 채찍처럼 양심에다가 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합당치 못한 허물들이,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버릴 수 있죠. 깨끗해집니다. 동시에 잘 박힌 못 같다. 못은 두 물체를 갖다가 완전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못을 탁 박으면은 딱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못이 딱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교제가 되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섭취하는 수단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냐. 첫째는 읽어야 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저희 이제 안산교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말씀에 동화되는 생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성경 읽기표를 이제 교회 소식에다가 두잖아요.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은 구약을 1년에 한 번, 신약을 1년에 3번 정도 읽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정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읽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읽기, 그 다음에 듣기. 혼자 읽는 부분은 많은 것을 깨닫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공적인 집회에 나와가지고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빼놓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들으라 계속해서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해야 되죠. 마음속에 두는 거 있잖아요. 암송.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공부도 하고 인물별로도 공부하고 책별로도 공부하고, 그 공부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듣기, 읽기, 암송하기, 공부하기를 통해서 성경을 섭취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에요. 이걸 딱 잡아주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묵상.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섭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유익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해준다 그랬는데 기도가 또 그렇게 가깝게 해줘요.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껴요. 그렇잖아요? 밋밋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했을 때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라고 있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함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5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고난을 많이 받았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님께 간절히 나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 그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면서 살아가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죠?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지금 해오시겠지만은 기도에 포함될 요소는 크게 3가지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필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되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동안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만나서 기도할 때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으나 크나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는 없지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죄는 교제를 막아요. 교제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되어 있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나 교제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따라서 교제가 회복이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돌이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2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죄. 매일매일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죄를 자백할 것이 조금씩밖에 없겠죠. 그죠? 못 와서 연락한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 것만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돌이킬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죠. 하나님과 가까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가 두 번째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깨끗하게 비웠죠.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리 돼 있죠. 깨끗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을 확신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간구. 그래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쫙 짜면은 세 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예.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가슴속에 생각해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자, 그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그 표현을 찾아보죠.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말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 그 음성과 그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벌써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뭐야?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확신하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 말의 표현은요,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한 것이 자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뭔가 필요한 것을 막 호소를 엄마한테 하잖아. 엄마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모습이에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요, 기도할 때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가까이 계시거든요. 들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하는 시간은 아침이 좋다. 그리고 교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내일처럼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아침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아침에 시간을 못 내신 분들은 하루 중에 자기가 정말 시간을 제일 잘 내고 한적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셔가지고 단 30분이라도 딱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같이 올 한 해는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끼리 교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이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이제 교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교제를 형제 자매들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 때 교제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그 비유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주님의 가족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셔가지고 성전이 쭉 지어가는 모습으로서 교회를 설명했죠. 신령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군대로서 표현을 했죠. 주님의 군대.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을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제일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머리와 몸의 비유입니다. 맨날 들었던 내용이죠. 왜 그것이 알기 쉽냐면 자기가 지금 갖고 살고 있잖아. 머리도 달고 살고 몸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 사이를 늘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로 주님과 교회 사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이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이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됐죠. 여러분, 이 머리하고 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머리가 주인입니까? 몸이 주인입니까? 어떤 분은 몸이 더 크니까 볼륨이 몸이 주인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어리석죠. 틀림없이 머리와 몸 사이 관계 속에서 보면 머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역할, 움직이는 역할을 몸이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이게 주인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구원받자마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상을 교회에 와가지고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뜻과 다른 어떤 육신적인 동기에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동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걸 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태도가 잘 나와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그 점에 있어서 모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당신들을 쫓아다니던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갑니다. 어찌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럴 수가 있어 그 괘씸한 놈들 그랬습니까? 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것을 더 기뻐한다. 그런 비유를 쓰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 하면은 끝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드러난다면은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됐어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등불은 밤에 어두울 때나 필요한 것이지 새벽이 돼서 햇볕이 비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등불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햇볕이 점점 돋아가면서 밝아지면서 등불의 효용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해요. 따라서 햇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사그라들어져야 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흥해지는 것을 우리는 원했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동기와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흥해지는 것을 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동시에 우리는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자신은 자꾸 사그라들어져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자꾸 우리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고 희생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만 받아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 바울.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쫓아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인 행세를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의식은 갖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은 누구든지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주인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희생하면서 드려져야 되죠. 그럼으로써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이 상에 놓여져 있을 때는요, 모양새도 좋고 냄새도 좋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에 놓여져 있는 채로는 이 몸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 몸에 유익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저작작용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씹어가지고요, 잘게 부수어져야 됩니다. 모습이 상당히 사라지죠. 그리고 위에 들어가서 계속 주물럭 작용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완전 죽이 됩니다. 완전 죽이 돼야 그 다음에 소장의 융털에 흡수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몸에 유익이 됩니다. 자기 본 모습이 음식 개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몸에 절대 유익이 안 되죠.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죽이 돼버려야, 본 모습이 사라져 버려야 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는 개체로서 상에 놓여져 있는 음식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전혀 주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작작용과 주물럭작용을 거쳐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우리 자신이 희생이 되어져야 돼요. 몸된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삶의 목적과 동기를 누리고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교회에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주로, 들이러.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머리와 몸 사이의 비율을 모르는 소치예요. 자기가 주님께 드리려고 왔지 누리려고 왔습니까?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왜?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등식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등식이 돼요. 왜? 자, 머리와 몸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 몸을 사랑해주고 있어요. 몸에 유익을 끼치면서 사랑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머리에다가는 손을 안 대고 있지만 몸 사랑해주는 것이 머리 사랑해주는 거 맞죠? 예? 예? 맞지 않습니까? 몸 사랑해주는 것이 머리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주님은 안 보여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냐? 몸 사랑하고 몸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신이는 구원해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는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는 바 부모에게 순종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느니라. 그게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를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이웃입니다. 이방인이 두 번째 이웃이죠.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지금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치 못한다면 어떻게 이방인을 나가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안 맞는 말이다 그 말.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방인도 가서 사랑해서 전도해서 구원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하고 교회는 머리와 몸 사이이기 때문에 동일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시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해갖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시려고 기적적으로 그를 꼬꾸라뜨렸어요. 빛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나를 핍박했다겠죠?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문제, 교회에다가 해를 끼치고 교회에다가 악을 행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 것하고 똑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같이 작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시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교회와 형제자매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어제 배웠죠. 재림시에 주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하면서 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했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 의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주인에게 직접 한 일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 자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대변하고 있는 자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안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에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은요, 그게 곧 주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겉모습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섬길 수 없는 사이라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다못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 잡수세요 하고 대접하는 것도 그것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상을 잃자면 사실은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그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도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주님이 잡수신다고 봐야 돼. 예. 그 의미가 좀 새로워지죠. 예? 야, 나는 조금 관계가 좀 안 좋아 저분하고 지금.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관계가 좋아져 불죠. 그 안에 주님이 잡수신다니까. 그러니까 상을 주시지. 그래서 구원을 일단 받고 주님이 함께 이게 몸속에 들어와 계시고 몸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구원 받자마자 본성적으로 이제 가정을 개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주님께서 주신 어떤 소유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비단장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구세주가 되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강가에서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비단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자마자 바로 나온 행동이 뭐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바로 가정을 개방했어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은 안 보이니까 바로 형제 자매들에게 되돌리기 시작했죠. 그 구원받기 전에는 내 가정이 나만 사용해야 되는 그 가정이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온통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돼요. 루디아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아마 틀림없이요, 그 복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든지 하여튼 섬기는 일은 좀 있었을 것 같아. 그게 탁 깨라지자마자 이제 진짜 중심으로 우러나서 가정을 개방해서 드리면서 형제자매를 섬기게 된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 형제자매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이 그 루디아의 집에 기거하면서 섬김을 받은 결과 계속 복음을 전해서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구원받으면 한결같이요, 형제자매를 바로 섬기는 특징이 나타나요.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요, 뭐 구역 모임을 한다, 무슨 모임을 한다 해가지고 조금 가정을 개방해 주세요. 가정을 개방해 달라고 안 해도 우리 집서 모일 테니까 나 좀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런데 어떤 대부분이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몰라서 못해요.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는가도 모르고 개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딴 사람들 보니까 자꾸 모임 참석하다 보니까 그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받고 나니까, 희생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야, 나도 기회돼 있으면 나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게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구원받은 지 6개월이 돼가 1년 돼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이 돼가고 4년이 돼가도 핑계 대면서 가정을 개방도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 구역장이나 조장이 이번 달에는 뭐 하려고 하면 그만 핑계가 금방 나오고요. 아이고 조장님도 구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코딱지만한 집안에서 어떻게 모인다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만 가정을 개방을 안 해요. 그 가정 개방해서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면서 고귀한 만남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아마 제주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개방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있는 안산에서 조금 몇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증금 200에 월세 6만 원에서 결혼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증금 200에 월세 6만 원짜리면 방 한 칸, 부엌도 제대로 딸리지 않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간증을. 그런데 구역 모임을 한다는데 30명이 왔습니다. 30명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딱 있고, 도리도리 이제 한 2겹으로 에워싸니까 방이 다 차버렸어요. 부엌이라고 있는데 막 죄다 신문을 깔고 거기에서 다 포개서 앉고, 바깥에서 못 들어온 사람은 이제 문만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좋아합니다. 와서 무슨 뭐 음식을 걸게 차려야 됩니까? 있는 대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므라이스를 하든지 뭐 된장찌개를 하든지, 그거 있으면 그냥 간단히 해드리면 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냐고. 정말 그거 했더니 은혜가 넘치더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더니요, 하이라이스인가 뭐란가 그걸로 했어요. 내가 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고 나더니 그렇게 이제 부담이 없어진다고. 그 전에는요, 지금 몇 년 하신 분이요, 그분이. 근데 가기만 하면은 그냥 먹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더래. 왜 부담이 됐을까요? 성령께서 지금 너도 가정 개방해라 그 말이거든, 이게. 너도 개방해서 나눠줘, 빨리. 그 말이거든. 근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우면은 기도해 주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그렇죠? 머물다만 가도 감사한데 2시간 이상을 비비고 앉아서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고. 형제 자매들이 오면서 누가 따라 들어와요? 주님이 따라 들어와.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형제 자매들 온 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자기 집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고. 따라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동일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그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은요, 개방해서 개인적으로 대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감동이 돼요. 처음에 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고 왔는데, 그런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빵긋 이렇게 웃어주면서요, 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차 한잔 하세요, 자매님 차 한잔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대접 탁 해드리면 아이고 막 마음이 쭈삣쭈삣 했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탁 녹아가지고 교제에 탁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됐다. 그런 간증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보살핌이고 섬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면, 채워줄 수가 있다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체는 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손가락은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손가락은 틀림없이 몸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몸이 가는 곳에 손가락은 반드시 갑니다. 몸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손가락이 안 따라오면 그거 안 되죠? 몸이 지금 저 산 위로 올라가도 손가락은 와야 돼요. 손가락뿐입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지체와 보이는 지체는 몸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면은 막 제일 고생하는 데가 심장이잖아요. 막 덕덕덕덕덕덕덕. 한 번 가봤더니 힘들어요, 심장이. 그래서 다음번에 등산 가자 머리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난 안 갈래.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더라. 다리가 말하기를 아이고 다리밖에 사용이 안 되대. 예? 나를 너무 혹사시키대. 나 안 갈래. 아니 지금 몸이 가는데 말이요, 산으로 가는데 심장도 안 따라온다고 그러고 다리도 안 따라온다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어겠냐고. 또 이제 어느 날 주인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배드민턴 치러 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오른손으로만 맨날 치거든. 오른손이 난 안 간다. 그런 일은 몸이 없어요. 항상 굳은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변함없이 지체들은 동반자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세상의 단체들이나 모임은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끝나면 난 이제 탈퇴해야 되겠다. 가입 탈퇴가 가능하죠. 그런데 교회는 가입과 탈퇴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라고 운명 지어졌던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딱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무슨 제주교회에 가입하랍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틀렸어. 나는 이제부터는 제주교회 탈퇴입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가입 탈퇴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데가 교회예요. 가정과 같기 때문에. 가정에 누가 태어난 공동체가 말이에요. 가정의 일원 중에서 하나가 수틀린다고 가입했다가 지금부터 나 가족의 일원 아니다 하고 탈퇴하는 거 봤어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 모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입 탈퇴가 없어요. 무조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가입을 처음부터 시켜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함께 공동 운명체로 이 땅에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배를 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의 그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들은요, 시기 질투도 없고 전부 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요. 손가락이 갑자기 깨물어졌어요. 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게 먹다가 혓바닥 깨문 적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혓바닥 깨물면은요, 다른 지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혓바닥 내놓고 이렇게 했었더니 너 잘 씹혔다, 잘 씹혔어?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없습니다. 여기 막 씹히자마자 얼마나 아픈지 막 온몸이 막 난리요. 공동체라는 거죠. 기쁨을,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온 지체가 기뻐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만히 자기가 이제 점검을 해보려면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사정에 내가 공감이 되고 같이 마음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생각해보면 돼. 어떤 형제자매가 막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막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까불어 쌌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나중에 또 당합니다. 절대 그런 맘 먹어서는 안 돼요. 비록 관계가 조금 소원하고 나빴다 할지라도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집안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저만 좋은 일 있나? 막 하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아니고요, 진정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이번에 아들이 구원받았다면서요. 구원받은 아들이 장가 갔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네요. 그러면 아들 낳는데 가가지고요, 우리 손자보다는 못하구만. 이런 말 하지 말고, 에? 거기 가면은 뭐 들라고 가는데 축하해 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 손자보다는 못하구만 그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손자도 이쁜데 여기 손자는 더 이쁘네 하면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기뻐하지 말이에요. 나 안 나고 지금 축하를 받으려고 떡 앉아 있는데.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공동 운명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모든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이 지금 지체죠. 그럼 역할을 합니다. 가르치는 역할, 코 파는 역할, 짚는 역할, 지금 잘하고 있죠. 왜 잘하고 있었냐? 붙어 있기 때문이요. 근데 만약에 지체의 능력이 있다면 요거 몸에서 잘라버려도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 지금 딱 이렇게 했는데 쓰임을 갖고 있었는데 잘라버렸어요. 금방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역할을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지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몸 전체 안에 신비롭게도 능력이 존재해. 따라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 능력을 공급받고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원리가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생명력이, 능력이 그 생명체 속에 약동하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떤 역할이 나타나요. 일이. 그 만물 속에 넣어주셨던 충만한 능력이 어디에 있냐? 그의 몸인 교회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체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석의 역할로도 비유하면 자석의 자력이 있죠. 못에는 자력이 없습니다. 근데 못은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이 통과해서 제2의 못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2의 모습을 붙이고 있는 이 첫 번째 못이 생각하기를 야 나한테 붙는다, 나한테 능력 있는가? 자석에서 떨어져 버려도 붙을란가? 하고는 자기가 떨어졌어요. 뭐 떨어지는 순간 능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못도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 자기는 붙어 있어야 될 책임. 개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철저히 혼자 받지만 신앙생활은 무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 53절에 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무리 교회를 양무리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는 양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는 무리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양같이 인도는 구원, 개인적이죠. 양떼같이 지도했다.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자체는 이제 무리로 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모닥불 비유도 있죠. 이 모닥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작개비를 모아놓으면 활활 잘 타는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하나를 따로 내면은 조금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 장작개비가 모여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태워줍니다. 장작개비 이렇게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장작개비의 불이 다른 장작개비를 태우고 요 장작개비의 불이 또 다른 장작개비를 태워줘요. 서로가 서로를 태워주니까 상승 효과가 나니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죠. 그런데 장작개비를 하나 따로 딱 떼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탈 수 있는 분량만 타고 자기를 태워줄 다른 장작개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장작개비처럼 같이 모닥불로 모여 있을 때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공급이 오기 때문에 내가 태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이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게 된다. 그 마디를 통해서 공급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있는 그 공급의 근원에서 쭉 여기까지 올라면은요, 마디를 통과해야 되죠. 요 각 마디가 바로 누구냐?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이 이렇게 수단 삼아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가 교제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고 교제에서 떨어져 버리면은요, 바로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못 뺏어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성도들 개인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10년 모압 당해서 살았는데 잘 됐냐면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제법 거두어 갖고 갔는데 재산 다 탕진됐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아주 비참한 슬픔이 가득 찼어요. 시간이 10년 동안 허송세월이 됐습니다. 교제를 떠나게 되면 4가지의 상실이 적어도 와요. 4가지 상실. 그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교제 딱 떠나잖아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잘 가는 듯 해도 조금 있으면 4가지의 상실이 와요. 첫째, 이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었는데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심령의 상실이 왔는지 몰라. 기쁨이 상실되고 바로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심령의 상실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재산이 탕진돼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떠나면요, 재산이 탕진됩니다. 재산이. 그리고 인간관계도 상실돼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제 떠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죠. 시간의 상실. 귀한 시간을 교제 안에 있었더라면 이자라도 남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음으로써 이자도 못 챙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의 손실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교제 떠나면 4가지의 상실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아셨죠? 예.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들어보는데요, 참 그것이 실감납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붙어 있으라, 교제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교제에 뿌리 박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붙어 있으라, 뿌리 박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 뿌리 박으라. 왜냐하면 붙어 있고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힘차게 자라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 뿌리 박으라. 한 구절씩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맞죠?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왜 굳은 마음으로를 앞에 수식어구로 붙였냐면은 붙어 있는 일에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못 붙어 있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자꾸 와요. 그래도 굳세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돼 있죠. 굳세게.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해보세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그러니까 교제할 때는요, 항상 붙어 있으라, 뿌리 박으라, 그게 같이 나와요. 그래야만이 공급이 확실하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절대 교제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을 보면은 전부 다 지체는 위치가 있고 역할이 다 있죠. 그래서 위치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역할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각 지체별로, 위치별로 주님 안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위치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항상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일을 더불어서 해나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질서는 항상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일을 추진하도록 돼 있지, 여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앞부분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질서가 결정됐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창조 순서에서 결정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부터 창조했습니까? 여자부터 창조했습니까? 남자부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남자죠. 그리고 창조 목적은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네. 남자들은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더 잘하네. 나는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고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옆편내고 받쳐주고 있죠.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로서 받쳐주는 이쪽이 여자입니다. 창조 목적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죄는 누가 빨리 범했죠? 여자가 먼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남자가 죄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남자 밑에 여자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는 주관하는 위치가 절대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이 대중적으로 여자가 나서서 가르친다든지 주관하는 것이 허락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여자 목사 제도는 성경적이 아니죠. 여자 목사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잘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교회의 중심적인 일들을 책임을 지고 인도를 해나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여자가 앞장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회가 너무나 봉사를 각 교회별로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봉사회에 건의도 하고 교회의 건의를 건전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잘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결정하는 일,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여자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자매님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 제주 지역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게요. 예, 그리고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말씀 맡은 사람도 물론 일꾼이죠. 이제 세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 임원들을 이렇게 좀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임원들은 무슨 그분들이 뭐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뭐 많이 잘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의 그 봉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심부름을 잘 하라고 세워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주는 것이 또 질서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거기 복종하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알아주라 밑줄 그어주세요. 알아주라. 자, 복종하라, 알아주라. 그렇게 돼 있죠. 앞장서서 물론 초대교회 때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한 해 동안에 모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으면은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알아주고 따라주면은요 그게 하나가 탁 돼서 이제 잘 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육신 속에서 이제 있잖아요. 잘 해보라지 하면서 이렇게 뒷전을 진다든지 한 해 동안에 그러면은 이 협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마음을 다 묶어서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임원들이 막 교만한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종으로서 주님께 복종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아마 섬길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따라서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질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이제 역할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봉사죠. 그래서 어제 이제 봉사에 대해서는 각 회별로 잘 배우셨죠? 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봉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봉사를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지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그날 봉사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에너제틱하게 정말 에너지 있게 활기차게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피곤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육체가 피곤해도요 주님이 안의 능력을 주시면은 그 육체의 피곤을 어느 정도는 이기면서 활기차게 마음은 편안하고 기쁘게 봉사를 할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안 차고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안 받으면은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근데 몸은 쌩쌩해 실컷 자고 나와도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요 시끄러져요. 소리가 나. 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지 않은 채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같이 일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드러나 버려요. 그냥 자기 성향이 나와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그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성령으로 봉사해서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기 안 알아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봉사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힘든 줄 모르고 봉사를 합니다. 어쨌든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동기가 됐기 때문에요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봉사를 하였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는요 힘든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맞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를 꼭 하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파트를 이제 30분 동안에 정리를 해보겠는데 교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제를 우리가 쭉 해나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셔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혼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만일 교회 없이도 혼자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으셨겠죠.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을 두시지 않았겠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연구하는 것으로 족하다면 굳이 교회를 두시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다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가르치심이 있고 인도가 나타나야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두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가 참 어렵고 완전하게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넷이 잘 아시잖아요. 이디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성령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검은 것은 글씨요, 아니 맞죠?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총이라. 예, 깨달아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그 집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죠.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말씀들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꼭 하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형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무리가 있고 그로부터 사흘길을 앞서서 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해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가르치고 언약궤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생활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교제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 동계수련의 표제 구절이죠.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교제 속에 공급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예로 설명했죠. 첫째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임식할 때였잖아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수염이 퍼져 있는데 수염을 딱 이렇게 한 가닥으로 모으죠. 기름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성령이 교제 안에서 하나로 묶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수염의 대롱을 이렇게 흘러가지고 뚝뚝뚝뚝 이스라엘 12지파 흉패를 적시고 그리고 옷깃까지 내려간다. 기름이. 성령에 의한 어떤 공급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주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주어지고 그리고 옷깃까지 내린다는 건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 자매들, 그 미미한 형제 자매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보살피심으로써 은혜와 생명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어디서? 교제 안에서. 그게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일이 같이 있다, 이 속에서. 그리고 은혜를 또 받는 것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높은 산에서 작은 산들로 있잖아요. 이슬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처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가지 경험적으로 확실히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제를 그냥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도요. 때로는 교제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날씨가 꾸질꾸질하고 삭신이 쑤셔 쌓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한번 그냥 구들장에서 따뜻한 데서 누워서 적 부쳐 먹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 말씀이 생각나. 아이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공급받아야 된다는데 나 교제 가야 되겠다. 하고는 딱 갔다가 돌아오는 때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참 이상해 그것은. 진짜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경험했는데요. 지금은 늘상 교제 안에 있어버리니까 뭐 경험할 것도 말 거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요. 어떨 때는 안 가보고 어떤 때는 가보고 그런데요. 갔다 오면 항상 뿌듯함이 있어요. 그건 뭘 가르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제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결과죠. 그죠? 증거잖아요. 그죠? 은혜와 생명이 반드시 약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갈 때 꼭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는 교제 속에서 지금도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 공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를 작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먹였죠.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흔적들, 주님이 나눠주신 것들은 작아요. 그 간증거리, 그건 참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도시락 싸우듯이 싸워가지고 교제 속에서 풀어놓으면은요,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임 속에 꼭 올 때 2가지를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첫째,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교제 속에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오라 그래요. 반드시 공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를 해서 오되 또 하나 도시락을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살았던 그 주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도시락을 꼭 하나씩 준비를 해와서 그거를 쭉 풀어놓게 되면은요, 자기는 하나씩만 갖고 왔는데 많은 것을 먹고 가죠. 그게 지금도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지나친 분들은 자기 도시락을 까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한 30분 40분 한하고 얘기해 본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안 맞겠죠. 너무 도시락 풀 수 있는 시간도 좀 줘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몇 달을 나왔는데 자기는 그냥 도시락을 안 갖고 오고 듣고만 간대. 너무 거 먹고만 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좀 안 맞고,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진실하게 내놓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풀어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풀어놓으면 주님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있고 신실하게 도시락을 싸가자. 도시락을 싸가자. 그 다음에 3번째는 교제 속에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다.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 200만 명 정도가 생활을 했는데 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구름 기둥이 딱 쉬어 있을 때는 이제 머물다가 탁 이제 뜨면은요, 그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텐트 쳤던 거 그렇게 이제 걷어가지고 옮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이동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도 있고,
어떤 고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패돼 가지고 또 힘든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가 이제 성령이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이제 중지를 하면요. 거기다 다시 또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헤아려 주면서 텐트 속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상처도 싸매주고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할 때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붙들어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빙판길을 두 사람이 갈 때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손잡고 가면 돼. 손잡고. 둘이 같이 가더라도 손을 안 잡으면 미끄러지면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손잡고 가면은 하나가 딱 넘어지려고 하면은 옆에 가서 탁 잡아주니까요. 안 넘어지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붙들어주는 역사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지체들이나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교제에 안 나오고 좀 힘든 지체들은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쭉 가면은요, 그게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보면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잡아주는 그 방법이 뭐냐?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멀리 가려고 하는 침체돼서 자꾸 낙오자가 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 줄이 뭐냐면 사람의 줄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그 작업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붙들어주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신방에 같이 동참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그 형제 자매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주는 방편으로서 줄로서 내가 간다. 마음을 정리해야 되죠. 그리고 신방을 받는 사람들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내면 아무개 형제 자매 오늘 보내줬구만.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 간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막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 없다 그리라 하면서 막 안 받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교제 속에 정상적으로 있을 때 붙잡아주는 역사, 격려해주는 역사, 세워주는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룹니다.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서로가 교제 속에서요 철이 철을 이렇게 막 서로가 부딪히면은요 점점 단련이 돼가지고 쓸만한 어떤 그 도구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자마자 들어오면은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많아요.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그 감정만 있기 때문에요 천사같이 다 보여요. 다 천사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조금 가면 알게 되죠. 예, 천사같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만 조금 가면서 이제 서로 가까이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입니다. 멀리 있는 산은요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정말 아름다운가 보면은 아름다운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 뭐 새똥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보여버려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가까이 가면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부딪혀요. 그래서 그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깨지고 인격이 단련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건 사실일 겁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많이 부딪히고요,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그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져 나갈 때 오히려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제 속에 있으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죠.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 넓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안다 그 말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죠. 교제 속에서 그걸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사랑을 잘 깨닫기가 어려운데 같이 더불어 있으면은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가 본성적으로 미워져요. 용서를 자꾸 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거룩하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하고 용서를 못하는 내 자신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용서를 나를 해주셨는데 내 허물을 전부 다 덮어주셨는데 용서를 했기 때문에 피로서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나는 조그마한 형제자매들의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이럴까? 자, 그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용서 못하는 이 현재 상태와 주님의 거룩한 용서의 차이를 느끼는 만큼 사랑을 크게 느껴요. 아, 주님 사랑이 크구나. 그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잘 참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막 한바탕 해불어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주님은 묵묵히 다 참아내셨거든요. 억울한 일로 말하면 주님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억울해도 변명이나 뭐 그런 것 하나 없이 있잖아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오래 참는 모습 있잖아요. 온유한 성품. 그것을 딱 생각하면은요, 나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랑의 폭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자꾸 내세우고 싶어지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많은데 주님은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잖아요. 창조주였던 그분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겸손의 극치죠. 엄청난 겸손입니다. 사랑의 한 부분이 겸손인데 근데 나는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사랑의 폭을 또 느껴요. 아, 사랑이 크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면은 뻔히 주님 것인 줄을 알면서도 육신은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자꾸 막아서 인색해지게 만들죠. 주님은 자기 목숨을 줬다는 것은 전부를 줬거든요, 나에게. 그런데 나는 조그마한 어떤 희생을 하려고 해도 그 희생이 제대로 잘 안 되지는 그 인색한 사실 앞에서 사랑의 폭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같이 더불어서 하는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면서 주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교제 안에 있어야 주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자꾸 느껴가죠. 그리고 교제 속에서 죄로부터 보호가 되죠. 적어도 교제 안에 있을 때는 세상적인 것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제 안에서 죄로부터 보호되고 주님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는 자리가 교제죠. 그 교제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실제로 강팍하게 됨이 면해지죠.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한동안 떠나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와서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상당히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저분이 부드러워졌었는데 교제 떠나고 나더니 말하는 것 보니까요, 마음바닥이 정말 강팍해져 버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교제 속에 있으면 자꾸 그 딱딱해져가는 땅을 농부가 막 갈아엎어서 일구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부드러워지는데, 죄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강팍해지는 것이 면해지는데, 교제를 떠나면 그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제 안의 거룩한 역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별로 사용해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자체는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제 속에서 혼자는 약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구역별로 조별로 또 교회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뤄진 영혼 하나 발견하면 같이 데려와서 비디오도 같이 들어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같이 섬겨주는 가운데서 한 영혼이 태어나고 또 한 영혼이 태어나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예비해 두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는 머리와 몸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교제에서 얻는 유익이 많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제 속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들을 함께 모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주교회를 맡아서, 또 서귀포 교회, 동부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일치단결하고 협력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